성경 통독 가이드 15주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 5장부터 역대상 4장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역사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이후부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 때까지 천년에 걸친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를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스라엘이 정말 부유했고 또 잘 왕국을 이루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보았는데, 이제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까지는 다윗과 솔로몬 이런 주도적인 인물이 중심적으로 올라가는 상향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하부터는 이제 내려가는 모습,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또한 남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타락하는 모습을, 마치 사사기와 같이 몰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교차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떤 나라의 이야기인지 이제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1장부터 13장까지는 엘리사의 사역이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유다의 타락과 멸망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 5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이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오죠.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는데 이제 엘리사에게 찾아오죠.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나아만이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고 나아만의 병이 낫게 되고, 근데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거짓으로 선물을 받아오죠. 이 거짓을 말한 게하시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6장은 물에 떨어뜨린 쇠도끼를 엘리사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보이는데, 또한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이제 눈이 멀게 되죠. 아람 왕이 사마리아를 이렇게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굶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7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둥병자들이 먼저 밖으로 나가게 되어 아람 군대가 이제 도망간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사마리아 백성에게 알리게 되고,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보좌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좌관이 이제 밖에 아람 군대가 물러간 것을 알고 백성들이 밖으로 나갈 때 이제 밟혀 죽게 되죠. 8장에서는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이제 남왕국 5대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는 모습도 나오고, 여호람이 아합의 길을 가는 모습,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또한 아하시아가 이제 남왕국 6대 왕으로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거기에는 또 돌아온 수넴 여자, 이제 자기 땅을 돌려받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사엘이 이 아람 왕이 된다고 엘리사가 이제 예언을 합니다. 정말로 베나닷이 이제 죽게 되고 하사엘이 왕이 되고요. 그다음 또 북이스라엘 모습, 예후가 북왕국 10대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의 요람 왕을 죽여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는데, 이때 이세벨도 이제 부활을 시켜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예후가 아합의 집안 70명, 그러니까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 신하들을 죽이고, 예후가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이제 바알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죠. 예후가 죽고 이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이제 북왕국 11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이제 예후가 아하시아 남유다에도 관여를 하는데요. 그 왕의 형제들을 다 살해하게 됩니다. 이제 남유다 이야기가 11장에 나오는데요. 이제 남왕국 7대 왕 아달랴 여왕이었습니다. 유다의 왕족을 막 숙청하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요아스가 그 중에 살아남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남왕국 8대 왕으로 삼게 되고요.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개혁과 정치를 시작합니다. 12장에는요,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행해요.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요, 이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공격해 오지만 요아스가 성전 물품을 그에게 보내주고 화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요아스도 죽게 되는데요, 두 신하에 의해서 죽게 되고, 아마시아가 남왕국 9대 왕으로 왕이 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 모습이 13장에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가 이제 아카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북왕국 12대 왕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갑니다. 여호아스가 죽고
요아스가 죽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북왕국 13대 왕이 되는데요. 이때 엘리사가 죽습니다. 여호와하스와 그리고 요아스 왕 때 아람과 전쟁이 있다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오는데요. 14장에는 남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 왕이 정직히 행하는 모습, 아마샤 왕이 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전쟁에서 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반역자들이 아마샤를 죽이고요. 아사랴, 남왕국 10대 왕이 아사랴가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이 죽고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데 여로보암이 죽고 스가랴, 북왕국 14대 왕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15장에는요. 아사랴가 정직히 행하는 남유다 왕의 아사랴가 정직히 행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사랴가 나병이 걸리게 되는데요. 아사랴가 죽고 요담이 남왕국 11대 왕이 됩니다. 요담이 정직하게 행합니다. 요담이 죽고 또 아하스 왕이 남왕국 12대 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스가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모습, 또한 살룸이 이제 북왕국 15대 왕이 돼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스가랴를 죽이고 왕이 됩니다. 그리고 무나엠이 또 살룸을 죽이고 북왕국 16대 왕이 되고요. 이제 무나엠이 아수르 불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모습이 나오고 무나엠이 죽고 부가히야가 이제 북왕국 17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베가가 또 부가히야를 죽이고 북왕국 18대 왕으로 베가가 되고 이제 아수르 빌레셀이 침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19대 왕으로 베가 왕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16장에서는요 남유다의 모습이 잠깐 나오는데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의 길인 가증한 길로 가고 아하스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아하스가 아수르 제단을 이제 모방하면서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이제 남왕국 13대 왕이 되는 모습이 16장에 나타납니다. 이제 17장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옵니다. BC 722년입니다. 호세아가 아수르 살메네셀에게 조공을 바치는데 결국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이 이제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이방 땅으로 이주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그 죄값을 치르며 나라가 멸망하는 모습, 아수르 족속이 이 사마리아로 이주해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의 이제 멸망이 나옵니다. 17장에. 그리고 18장부터는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만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점점 멸망하는 모습이죠. 18장에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이 나옵니다.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다를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죠. 히스기야가 조공을 바칩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제 19장에 이사야의 충고 말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또 위협하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보내고요. 아수르 군대가 모두 죽고 사네립도 죽게 되고 잠깐 이 심판이 유보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20장에는 히스기야의 15년 수명 연장이 나오고 히스기야가 바벨론 이제 사절단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죠.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이사야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예언하고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남왕국 14대 왕이 됩니다. 므낫세가 히스기야와 달리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아몬이 남왕국 15대 왕이 되고요. 또한 요시야가 남왕국 16대 왕이 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명하고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제 재앙을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23장에 율법책을 읽어주게 되죠. 율법을 읽어주게 됩니다. 이방 예배를 없애버리는 종교개혁을 실시하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고요. 요시야 왕이 이제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여호와하스 남왕국 17대 왕이 여호와하스가 되고요. 그 다음 여호와김이 남왕국 18대 왕으로 됩니다. 24장에는요. 여호와김 통치 시대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하는 1차 침공, 바벨론 1차 침공이 나오고요. 여호야긴이 남왕국 19대 왕일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고 이제 왕이 이제 황복하는 2차 침공이 나오죠.
바벨론으로 유다 민족이 이제 끌려갑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제 남왕국 20대 왕이 되는데 이제 바벨론을 배반하다가 배반하고 25장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BC 58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남유다의 멸망입니다. 시드기야가 붙잡혀가고요. 성전이 붕괴되고 성전 물품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달리아 총독을 이스마엘이 죽이게 되고요. 또 잡혀간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열왕기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모습을 보죠. 이 열왕기에서는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살아서 풀려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를 끝맺고 있는데, 바벨론 왕은 여호야긴을 다른 왕들보다 높게 선대하고 죄수의 의복을 벗겼으며 평생토록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제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의 최종 운명이 아니고 새로운 희망이 이제 시작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록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윗의 길로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열왕기 기자는 여전히 그들에게 아직 소망이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삶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벌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소망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쓰고 순종하는 길을 걸으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서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역대상은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부피가 큰 역사책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의 죽음으로 끝나는 내용인데요. 이 역대상하는요, 다른 역사서와는 다르게 이제 조금 다른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차이점도 여러 개 보이는데요. 다른 곳에선 누락되어 있지만 여기선 기록되어 있고, 여기선 누락되었지만 다른 곳에선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차이점들을 우리가 찾아가면요, 더 풍성한 성경 스토리와 신학적 관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신명기사 관점을 가지고 역대상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다른 것들은 구원, 타락, 반복되는 이 역사서에 냉소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모습을 냉소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멸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차갑게 다가가지만, 역대상은요, 이 포로기를 경험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제 전해주는 메시지를 이제 역대상하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긍정적이죠. 또한 소망적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역대상을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역대상 구조는요, 1장부터 9장까지 이제 족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속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의 승리와 성전 기초의 확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4장까지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은요,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계보와 족보를 나타내고 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아들 에서의 족보, 그리고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과 그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2장은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또 유다의 아들들과 그 자손, 다윗의 가계 족보, 헤스론의 아들들과 자손들, 헤스론의 그리고 아들 여라무엘의 자손, 갈렙의 아들과 그 자손들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3장에는 다윗이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과 딸, 솔로몬 왕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나옵니다. 4장에는요, 유다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 갈렙의 자손, 또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시므온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은 처음에는 족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역대상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음 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텐데, 이 역대상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끝까지 성경 통독 나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 가이드 영상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음으로 통해서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도 여전히 이스라엘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소망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합당한 모습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하여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